네, 오늘은 부모님의 기도의 꽃을 피우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설교자로서 가장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날이 어버이날의 설교입니다. 이 하나님의 농단, 주최 측의 농단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서 어제 이제 설교를 끝까지 준비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안 돼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스킬이 하나 있는데, 설교가 어려울 때 하라고 알려주신 게 있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의 능숙함이 없어서 안 되고 새벽까지 고민하다 겨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설교 마지막에 좀 목을 써야 되는 게 있긴 한데 새벽까지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어떻게 설교가 잘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이 잘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이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한나입니다. 우리 한나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한나 했을 때 우리 교회는 바로 들죠. 한나 여신도 지선교회가 떠오를 정도로 이 한나라는 모임은 어느 한국 교회에서나 꼭 있는 이름의 모임입니다. 뭐 에스더, 루디아, 뭐 한나, 유니게 등 참 많은 교회가 그런 이름으로 선교회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이 여러 여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 여인들 전체, 한나를 포함된 여인들에 대해서 깊게 알고 싶으시다면, 궁금하시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사무실로 가셔서 위대한 성경의 여인들이라는 성경 공부 과목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막간을 이렇게 잠깐 광고를 드리면 제가 합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고 한나라는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인 중에 왜 하필이면 한나는 우리의 인식 속에 왜 이렇게 두각되어 있을까? 한나라는 이름이, 사실 한나는요 성경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한 장 반 정도 나오는 아주 짧은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초반부에만 나오고 한나라는 이름은 사라지게 되죠. 이 짧은 한 장 반의 성경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수많은 여인들 중에 가장 먼저 머릿속에 각인되었는가? 물론 우리는 역시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자녀들, 자식들이 잘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으로 해서 사무엘이라는 걸쭉한 아들을 두었던 어머니로 기억될 수도 있겠지만, 한나는 단순하게 아이를 잘 키웠다를 넘어서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여인의 상이 있거든요. 일단 사무엘상의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하게 한 여인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나라를 전체를 바꾼 위대한 기도가 되어 나옵니다. 또한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찬양은, 심지어 찬양은 이 신약 성서에 나오는 정말로 마주 나오는 신약의 마리아의 찬양과 양대 산맥을 이룰 정도로, 구약엔 한나의 찬양, 신약엔 마리아의 찬양과 이 양대 산맥을 이룰 정도로 위대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실려 있어요. 이 두 가지, 짧은 성경의 본문이지만 이 두 가지의 구도로 한나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짧은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한나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각인된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한나.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 사람의 결과와 열매만을 집중해 봐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 성경이 존경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살펴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왕이 되었는가, 이스라엘에 어떠한 구원을 베풀었는가 등의 그러한 열매로만 존경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입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으로 진심이 어린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한나가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한나가 그러면 한나의 삶이 만만했냐라는 거예요. 한나의 삶 자체가 만만하지 않은 삶을 살았거든요. 한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고 한나의 찬양과 한나의 기도가 성서에 실리는 이 이야기들이 쉽게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 삶에서 신앙의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 쉽게 재단하거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날 정도로 나에게 주어진 삶이 만만한 삶을 사시는 분이 여기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내가 살면서 삶에서 겪어야 하는 이 것에 대해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수많은 충돌들이 그리고 공격들이 내 세계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공격들로 하여금 사실 우리들의 신앙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아니, 솔직히 그러잖아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면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이건 애들도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매주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주 그러면 교회 옵니다. 주는 걸 아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 대로 주면 누가 예배하러 안 오겠어요? 근데 기도한 대로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의 신앙이 어렵고 시험에 드냐면 실제 우리의 세상에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신앙이 같이 가지 않고 약간의 이곳에서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서 바보가 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일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회에 와서 말은 못하지만 우리 내면 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조금이나마 다들 자리 잡혀 있어요. 세상에서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바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입 밖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솔직히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한나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았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일단 한나가 사는 세상을 오늘 좀 깊게 살펴보면 한나는요, 누구보다도 외로웠어요. 이게 사무엘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걸 알고 봐야 되거든요. 자, 사무엘서를 보기 위해서는 이 구절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사사기 2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무엘서를 이어가는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드러나는 계속되는 사무엘상의 분위기예요. 단순하게 지금 두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18장 1절, 사사기 19장 1절, 사사기 21장 5절에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걸 강조하는 시대가 지금 한나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왕이 없다라는 것을 사사기 마지막에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진짜 왕이 없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신앙을 저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라고요. 한나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외로운 시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의 시대하고 한나의 시대하고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아요. 요즘 시대가 그러거든요. 다 내가 옳아요. 지금 이 모습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의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늘 제사를 드렸고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일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왕인 삶을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또 더군다나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 옳은 대로. 이게 저는 마치 요즘의 시대와 정말 비슷한 상황이 사무엘상의 시대,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드러나 보이는 게 뭐냐면 사실 요즘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외롭거든요.
실제로요. 정말 외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오늘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은요, 한나가 매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 강조를 할 때 강조 앞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가문의 고조 할아버지의 이름까지 강조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이 집안을 강조해요. 자, 이게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보면 꼭 이런 말 하죠. 야, 저 사람 집안이 대단해. 그러잖아요. 저기 할아버지는 어디 법조인이고 사업가는 친척이고 뭐고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 하면 우린 딱 그 말 듣고 이야기하죠. 훌륭한 가문이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성경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에 대한 이야기도,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도 그냥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건 이 집안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각기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집안, 가정, 이 한나를 지금 지켜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을 지켜보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 가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대였다. 이 가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었다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나의 외로움이 나오는데요, 1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와요. 이 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러 오는 한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을 대조하거든요. 자, 우리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에 왔는데 그래갖고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목회자가 알고 보니까 이만희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한나가 그러면 홈니와 비느하스의 영적인 상태를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매일 기도하는 여인이었는데요. 1장 12절하고 13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화면에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그의 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 시대가 이래요. 자, 보세요. 여호와 앞에 또 나와서 오랫동안 성도가 기도를 해요. 마음을 쏟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 앉아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절대 그냥 가정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윤길 목사님께서 쭉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어쩌시냐면 옆에 있는 그 막 기도하고 있는 성도 옆에 목사님이 뚜벅뚜벅 앉아가서서 이러시는 거예요. 거 집사님, 권사님 지금 취하셨습니까? 자,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한신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싶으실까요? 아니,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쭉 오시더니 기도는 안 해주시고 뭘 하냐? 취했냐고 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보면 제사장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걸 보고 그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술 취하고 있다고 알고 있을 정도예요. 얼마나 제사장 자체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세대예요. 심지어 대제사장까지요, 엘리까지요.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앞에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을 두고 대제사장이 술 취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타락했어요. 성적으로도 타락했고 수없는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와 주님을 향해 드리는 헌금을 떼어먹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됐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졌냐면 심지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을 빼앗아 가요. 고기를 빼앗아 가요. 자, 쉽게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배를 하려고 교회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나오셔서 지금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저하고 이제 김광철 목사님하고 다른 부교육자 목사님들, 우리 김벌 목사님하고 저쪽 입구에 다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시려고 쭉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러는 거예요. 에헤이! 저한테 주세요.
헌금함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권사님들, 아니 내가 헌금함에 좀 드리고 나서 가져가시던지 하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에헤이 아니야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싸우고 있어요. 김광철 목사님하고 김범일 목사님, 저하고 최신권 목사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시대가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예물을 드리겠다는 자는 제발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헌금함에 헌금통에 넣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져가시든지 하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바라보는 제사장들은 타락해 있다고요.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어요? 한나가 지금 그래요. 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미치게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자, 한나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보세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자, 한나는 신실한 자예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신실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곳에서 신실한 척하면서, 아니 오히려 신실한 척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대적과도 같은 사람은 잘 나가고 있어요. 돈도 잘 벌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도 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좀 약해졌지만, 그리고 예전에도 그렇고 이 성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임신을 하지 못하는 시대는 대역죄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정말 큰 문제였었잖아요. 대가 끊긴다고 수치를 당하던 걸 한나는 지금 그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나만 그곳에서 바보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마침 교회에 왔더니 문 앞에서는 부목사님들이 헌금을 빼앗고 있고, 그리고 그 부목사님들은 타락해 있고, 그래갖고 다시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은 술 취했어요 묻고 있고, 아유 한숨만 쉬고 이제 다시 기도해야겠다 기도하고 있었더니 옆에 제일 친한 권사가 와가지고 아이고 내 속을 박박박 긁고 있고. 예배 드리러 오고 싶으시겠어요? 한나처럼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성경은 지금 그걸 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요 이성적이지가 않아요. 사단은요 우리의 실제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삶, 그 환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나의 적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절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의 위대함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이 왜 한나를 위대하다고 하냐? 1장 3절에 보면 매년 제사를 드린 게 한나예요. 유일하게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께 안 나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언제냐? 뒤에 21절 이후부터 나오는데,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 그때만 빼고는 매일 매년을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매년. 엘리가 타락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했던 그 시기에 한나는 기도를 쉰 적이 없어요. 그 여인은 한 번도 예배하는 걸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 번째 한나의 기도를 보시는데 15절에 이게 마지막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라고 한나가 고백해요. 한나는 그거예요. 예배하러 와서 세상이 어땠던, 환경이 어땠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땠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였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가 한나였던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넘어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한 여인이 되었다고요.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것을 내가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통한 여인의 기도를 지금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욕심짓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한나의 여인은 진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과의 마음을 통하기 위해서 나아왔어요. 마음을 쏟고 쏟다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알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 나도 내 일을 할, 하늘의 일을 할 자녀가 필요하다. 한나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주님, 이 자녀를 써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 마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한나는 마음을 쏟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 한나의 위대함을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기의 이 한나가 지금까지 상황 처해 속에서도 기도했다는 것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한나의 더 대단한 점은 이 마음을 키워서 사무엘을 드렸던 과정을 한번 또 보셔야 돼요. 드리는 과정도 대단해요. 자,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성전으로 드렸겠죠. 근데 이 성전의 대제사장이 지금 누구죠? 엘리예요. 술 취했냐고 물어보는 그 엘리예요. 대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타락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있는 성전으로 사무엘을 올려보내요. 자, 이게 보면은 나중에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드렸다고 한나가 드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3, 4살 정도예요. 여러분들 3, 4살 정도인 내 피부치를, 내 자녀를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맡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 막 초등학교, 아니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애지중지잖아요. 근데 3, 4살 아이를 보낼 수 있을까요? 한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만나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성전의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타락해 있더라도 한나는 그곳을 향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했냐? 그 이후에 매년 한나가 성전에 와서 사무엘의 옷을 갈아입으며 거룩하게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한 번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넘어섰어요. 이제 하나님께 아들을 올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가 되기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나라를 바꾸신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한나 이 여인의 기도, 이 미천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자녀들의 기도를 물론 들으시는 하나님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의 타락의 끝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한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통한 것처럼, 주님,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와 함께 해달라는 이 어머니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한나를 통해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목과 감정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의 안목, 내 생각과 내 시선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한나처럼 주님의 전에서 정성을 다해 내 자녀를 위해 우세요. 한나처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제발 봐달라고, 주의 요종을 제발 주님께서 지켜봐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이 믿음으로 새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님이 좀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대에 들어가서 학부나 대학원 시절에 저희 집안이 정말 어려웠죠. 물론 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좀 그 반항하는 똘끼도 있었지만 들어가서 했던 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 기도였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요. 학부 때는 이 양산리 저기 오산에 가면은요 5월 계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5월 계단 앞 맨 위에 유동훈 열사비 추모비라는 게 있는데 그 앞에 제 지정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정석 앞에서 선배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울면서 나 기도하고 있는데 나와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 했던 선배가 한 명 있거든요. 아주 저랑 진짜 친한 선배가 한 명 있을 정도였는데 그 앞에서 밤이며 새벽이며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뭘 했냐면 주님 저 왔어요. 저 정말 힘들어요 하면서 꺽꺽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돌아오는 게 다였었어요. 거기에 이제 신학과 사무실도 거기에 있었고 그 앞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좀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그곳에서 마음이 놓였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힘들다 보니까 힘들 때 가다 보니까 말이 안 나와요. 정말 힘들면 말이 아무 말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울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때 나아갔다고 전 지금까지도 믿고 있어요. 어딜 가든지 전 얘기하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아니요, 해결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어머니, 눈물로 드리는 아버지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멋지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드리면 좋겠어요. 이 한나와 같이 말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기도와 더불어 제가 설 수 있었던 이유를 계속 묵상하는데 한참을 이렇게 묵상하고 새벽에 이제 넘어가는 새벽에 12시 넘어서 묵상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떠오르더라고요. 의사가 되겠다는 아들이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이제 묵묵하게 기도하셨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이 어려웠을 때 자식들에게는 티 하나도 안 내시고 묵묵하게 기도하셨고 제가 중고등 시절에 이제 교회를 떠나서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눈물로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한나하고 저는 겹쳐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의 한나와 사무엘처럼 저와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묵상하려고 해서 한 노래를 들려드릴까 하는데 이게 사실 가요예요. 제가 찬양 인도는 좀 하는데요,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요를 좀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이제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이 펑펑 울고 했거든요.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꽃 피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부모로서 혹은 한 명의 자녀로서 이 노래가 조금 우리 마음속에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우리 뮤직비디오 한번 보세요.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아가씨의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기도의 꽃 피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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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한나와 같은 믿음이 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카톡 하나가 왔습니다. 이 카톡이거든요. 화면이 안 보이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는 한나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꽃 피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나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세워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